네, 오늘 우리 다윗의 동네에서 나신 구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다윗의 동네에서 탄생하게 되는 배경이 나와 있고요. 또 탄생하신 후에 일어났던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배경에 해당되는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의 황제입니다. 시저라고도 하죠.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게 바로 이제 그 시대에 천하의 호적을, 온 천하, 그러니까 로마 제국 판도 안에 있는 모든 세계에 호적을 하라고 이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호적을 하라는 명령 때문에 원래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사시던 요셉과 또 그의 약혼한 마리아가 그 조상들의 고향인 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원적 혹은 뭐 본적지에 가서 무슨 등록을 하고 그렇게 하라는 이제 명령이 떨어진 셈입니다. 이렇게 아마 로마 황제의 입장에서 이 시대에 이렇게 호적 조사를 해서, 주로 이런 호적 조사는 이제 세금을 잘 걷기 위해서라든지 또 어떤 부역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이제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호적을 하게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사회적인 어떤 변동, 어떤 정치, 경제적인 어떤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에 의해서 결국 마리아와 요셉이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로 치면 저 북쪽에 있는 곳에서 유대를 향해서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이제 호적을 하러 내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남쪽에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바로 이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로마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온 사회가 움직이는 그 속에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번거로운 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마리아는 지금 아기를 잉태해서 아마 만삭이 되어서요, 가서 그곳에서 아기를 이제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얼마나 이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번거로운 일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제 상황 속에서 그곳으로 갔던 이 마리아가 바로 예수님을 그곳에서 해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해산한 날이 찼다. 거기 있을 때 해산한 날이 찼다.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시는 바로 이 사건을 마태복음에서는 더 자세하게 그 배경의 성경적 배경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우리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롱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시는 것의 어떤 영적인 그 배경을 말하고요,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사회적인 배경을 말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배경을 보니까 로마 황제가 자기 판도 안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세금이나 무슨 부역을 시키기 위해서 또는 어떤 인구조사의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사실 어려운 일을 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호적하러 다 이동을 하고
만삭인 마리아가, 여자는 그 당시에 별로 이렇게 이런 일에 이 사람 이 숫자도 계산할 때 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황제 명령이 특별해서 마리아 그 여자도 가게 했는지, 아니면 요셉 집안에 특별한 이 당시 형편 때문에 요셉을 따라 가야 했는지, 그까지는 우리가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인해서 온 백성들은 자기 조상의 땅으로, 조상의 고향으로 가서 호적 등록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것이 영적인 배경을 보니까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겠다는 미가 선지자, 예수님이 오시기 한 700년 전의 선지자입니다. 요다마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약했던 선지자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이 베들레헴, 유다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바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 아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그런 동기가 전혀 본인의 심중에는 없었겠죠. 그는 자신의 이유로 또는 제국의 이유로 그렇게 이 호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했고,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번거로운 일이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세금을 더 철저하게 내야 되는 상황으로 아마 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사회적인 그 배경 뒤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메시아를 바로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구스도는, 가이사 아구스도는 자신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목적 때문에 이러한 제국의 명령을 내리고 제국을 움직였으나,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도구처럼 사용이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호적이 호적령을 내렸을 때 이 식민 지배를 받는 수많은 나라 사람들에게 이 무슨 기쁜 일이 아니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세금을 더 철저하게 이제 거두려고 하는구나, 부역을 더 엄하게 그렇게 이제 맡기기 위해서 시행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불평도 많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황제가 이런 명령을 내릴 때는 그것은 제국의 경제적 상황 혹은 뭐 자신의 어떤 더 욕심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동기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세상적인 수준에서 있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이러한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불평과 불만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또 이 요셉과 마리아만 봐도 얼마나 수고로운 여행을 하게 됩니까? 그런데 그 배후에 하나님의 굉장히 높은 목적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과정에 이 상황이 사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날 우리도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이 상황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질병의 문제로서, 그죠? 우리 보건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것도 함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표면상으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 우리는 예를 들면 이렇게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이런 상황에 있고, 모임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우리 신앙생활뿐 아니라 우리의 경제생활이나 무슨 사회생활이나 수많은 일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고 특별히 그것이 불편하고 어려운 일로 많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데 대해서 여러 가지 고충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고 또 우리가 불평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는 이 사회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 그것을 표면적으로 피상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고 이 세상이 움직일 때 황제의 욕심이건 제국의 상황이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높은 차원의 목표와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신자들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이 세상을 보는 눈이 표면적으로 눈의 앞에 나타나는 것만 보지
않는 것이죠. 성경은 그러한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표면적으로 눈앞에 있는 일만 보면 이 세상은 정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정치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사회가 영향을 받고 사람들의 삶이 직접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혹은 정치와 함께 경제 문제 이런 것, 지금은 이 위생이나 또는 어떤 질병이 가장 큰 주제로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이 모든 것의 원인과 그리고 그 뿌리가 아니다는 것을 오히려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 이 말씀이죠. 우리 지금 이 이스라엘이 지금 식민지 로마의 치하에 있지만은 이 상황 전체도 이스라엘이 원래 유다 왕국이 있었는데 그 유다 왕국이 멸망되었어요. 다른 대세계를 지배하는 대제국에 의해서 계속 그 주인이 바뀌어온 역사 속에 지금 로마까지 왔습니다. 처음에 망할 때는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망했는데요. 망하는 현상만 보면은 군사력에 의해서 망한 겁니다. 바벨론이 더 강하니까, 바벨론이 더 강한 군대를 가지고 왔으니까 이스라엘이 망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멸망은 군대가 약해서 망했다는 그러한 이 표면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유라고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근본은 무엇이냐? 유다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그들이 탐욕을 더 따르고 하나님의 법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정신을 떠나서 그들이 자기의 욕심대로 이 세상 다른 나라에 가는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셔서 유다 왕국을 망하게 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해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의 일들을 볼 때에 정치, 경제, 사회 표면적인 일들만 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앞에는 분명히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동기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다 그냥 그 눈앞에 보이는 이유와 그 현상에 씨름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 뿌리가 되는 곳에 영적인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기에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관심은 더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코로나 상황 속에 얼마나 제약이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정부가 어떻게 했다, 중국에 어떤 일이 있다, 뭐 이러한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에는 무슨 뜻이 있는가? 하나님은 이러한 속에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마음과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우리 성탄절 구주 탄생의 의미 속에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봅니다. 사실 이런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많이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것이 아니냐 말이죠.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고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당연한 것이 아니냐 말이죠. 그것이 얼마나 귀한 선물이며 은혜였던가,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었던가 우리 주일마다 느끼지 않습니까? 예배 여기 혹시 좀 나와서 같이 드렸을 때도 우리가 식당에서 식사를 같이 못하고 식사 교제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 식당에서 가득히 모여서 즐겁게 식사하고 이야기한 게 얼마나 즐거우니 꿈에나 정말 지금은 꿈꾸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 꿈꾸는 이야기 같은 것이 날마다 주일마다 우리가 당연히 누리고 즐길 수 있었던, 우리가 그것을 기뻐할 수 있었던 선물로 매주 우리가 누렸는데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몰랐다 이 말이죠. 제가 주일 예배 시작할 때 그 설교 그 전에 기도할 때 평소에 늘 했던 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제가 자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상황이 일어나기 전이었는데요, 제가 그걸로 누구한테 한마디 들었어요. 목사님, 당연히 예배는 왜 자유라는 이름을 자꾸 말합니까? 자유라는 이름 좋은데 그 좀 무슨 색깔이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자유를 가져서 감사하다는 말을 구태하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것이 무슨 정치적이든 무슨 위생적이든 무슨 문제든 간에 정말 자유가 귀한 자유를 누린 것 아닙니까?
자유를 인해서 우리가 감사했던 것을 왜 그것이 뭐 좀 이상하게 그걸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온 세계 말이죠. 우리 전 세계를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볼 때에 사실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지금도 이만큼이라도 모일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말이죠. 이것도 허락되지 않는, 이것도 가능하지 않은 세계가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모여서 예배드리고 주일날 그냥 자연스럽게 예배당에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감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감사했어요, 정말. 정말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에 갔다가 북한 평양 호텔에서 있었던 북한의 그 의료기구 지원하러 갔던 연세 세브란스 병원 인요한 박사가 와서 한 간증이죠. 한국에 와서 동네 대중 목욕탕에 와서 수도 꼭지를 트니까 뜨거운 물이 콸콸 쏟아지는데 자기가 울었다는 겁니다. 평양에 갔더니 그 좋은 호텔에서도 말이죠, 하루에 뜨거운 물 나오는 시간이 딱 몇십 분 딱 제한이 돼 있는데 그것도 처음에는 녹선물이 칼칼 나오다가 제대로 물이 나오는 시간은 뭐 10분인가? 그렇게 제한이 돼 있다네. 그렇게 평양에 가서 살다가 와서 보니까 말이죠, 이 대한민국에 수도꼭지를 틀면은 뜨거운 물이 나온다 말이죠. 목욕탕에서 그냥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물이 나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다. 감사한 정도가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 말이죠,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것이 복인 줄 알고 은총인 줄 알고 감사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코로나 상황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렸던 그 모든 평범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가, 그것을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일할 장소가 있고 예배드릴 공간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 옆에 이야기할 사람도 있고 가족이 있기도 하고 동료가 있기도 합니다. 이 대한민국에 우리가 있는 것 감사할 많은 제목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아주 극빈한 어려운 가운데 뭐 뜨거운 물 못 쓰는 분도 있다는 이야기는 듣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대부분은, 거의 대부분은 집에서 우리 틀면은 뜨거운 물 다 나오시죠. 그 뜨거운 물 나올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냉장고에 음식이 있죠. 음식이 썩어서 버릴 정도로 있습니다. 사실 집집마다 먹을 것이 있습니다. 그냥 깨끗한 수돗물이 늘 나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물 뜨러 몇 킬로씩 매일 다니는 아프리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필리핀에도 웅덩이에 고인 흙탕물 퍼먹는 그런 동네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이 동남아시아의 나라에 가서 이 샘 파주는 샘 파주고 아프리카에도 샘 만들어주고 그죠? 우물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물 한 잔 깨끗한 물을 그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제목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현장에 못 나오지만 영상 예배라도 드리지 않습니까? 영상 예배도 드릴 수 있지만 이것도 안 되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이웃에, 저 몇십 킬로 북쪽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 곳이 바로 몇십 킬로 멀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부근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돼 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또 카메라가 있어 가지고 영상 예배 드릴 수 있게 요만큼 허락이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려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많은 활동은 제약을 받고 경제 물론 어려움이 있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이 때문에 가족하고 조금 더 지낼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가족하고 가까이 지낼 수 있게 되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신앙적으로 이것 때문에 예전은 그냥 활동 중심에서 그냥 열심히 뭔가 활동하는 것도 참 좋지만은 이제는 고요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의 알맹이를 마주 대하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를 더 확인도 하고
또 더 심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실 수 있는 선한 목적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다 이루기를 바라고 그것들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사실은 이것이 설교의 주는 아니고요. 오늘 원래 설교의 주는 다윗의 동네에서 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동네에서 나신 예수님을 이 주제로서 제가 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제 다윗의 동네라는 이 표현이 지금 다윗이란 이름이 베들레헴과 관련해서 몇 번 나오고 있어요. 4절에 보면 다윗의 집 족속이다. 다윗의 이름이 일단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로 이렇게 4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동네, 또 뒤에 가면 11절에 천사가 전하는 그 말씀 속에도 오늘 다윗의 동네에 그랬어요. 그냥 베들레헴이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렇게 해서 구주 예수님이 오신 것을 다윗하고 자꾸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왜 생각하게 하는가 말이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다윗을 생각하게 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메시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떠올립니다. 다윗은 바로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거든요. 너무나 훌륭해서 그가 있는 시대에 정말 이스라엘의 공평과 의가 시행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오실 참된 왕,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의 예고요, 그림자요,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이 메시아가 오실 것, 완전한 왕이 오실 것을 기다리며 그의 별명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불러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후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이렇게 부른 맹인의 이야기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오실 메시아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니까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마음이 완전히 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분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베들레헴에 이세라는 아버지를 두고 그 집에 막내 아들로 있습니다. 형들이 많이 7명 정도 형들이 있는데요. 막내 아들인데 이 아버지의 집에서는 이 아버지가 또는 형님들이 다윗을 별로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집에 있지 않고 혼자 양을 대신 치고 형님들이 귀한 손님 사무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셨는데요. 왜냐? 그의 마음이 하나님과 합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것을 견딜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중요하게 아주 소중하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하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전쟁터에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을 모독할 때 분연하게 일어나서 그것을 대적할 수 있었던 것, 이 소년 다윗에게 그런 용기가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그런 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이 다윗, 바로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바울이 안식일 날 유대인들과 또 유대교를 받아들인 이방인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할 때 이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다. 내 마음하고 잘 합한다는 겁니다. 내 뜻을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가 베들레헴 작은 동네 사람이든지 그가 목동이든지 그가 집안에서도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아들에 불과하든지 상관이 없이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다면은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높은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무슨 다른 조건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합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맞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주 귀한 그릇과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합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조건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예수님의 열심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웠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은 나의 양식이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나의 양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시는 그런 순종하는 아들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죄인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이죠. 우리가 멸망치 않고 생명에 이를 수 있게 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바로 그 예수님을 닮은 것이 다윗이 그 생애 속에 보여줬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존귀케 한 이스라엘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다윗의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다윗의 동네, 다윗의 후손, 다윗의 집안 이렇게 나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선구자인 다윗을 기억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는 미미한 목동이요 아버지의 집에서조차 인정을 받지 못하고 어떤 의미에서 천대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음이 하나님께 합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셨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룬데 오신 그리스도도 바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신 분으로, 온전하신 분으로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다윗은 왕인 거죠. 이스라엘의 왕이죠.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합한 목동이었던 다윗을 왕으로 삼아서 그를 높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왕이 아니고 목동 출신의 왕이다 이 말이야. 오늘 이 본문에도 뒤에 또 목동들이 나오는데요. 목동 출신의 왕이고 그의 고백 속에는 그 백성을 양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는 목자와 양으로서 자기와 백성을 생각하고 또 목자와 양으로서 하나님과 자신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 나는 하나님의 양이다. 내가 또 왕인 것은 이 백성에 대해서 내가 목자의 역할을 하고 이 양을 인도하고 기르고 육성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보호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 목자와 양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 목자와 양, 목자 양이라고 할 수 있죠. 목자 같은 왕입니다. 목자 같은 왕, 상당히 이상적인 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권세를 휘두르고 군림하고 억압하는 왕이 아니다 말이에요. 양된 백성을 돌아보고 돌보며 기르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들의 생명이 풍성하게 되도록, 그들이 건강하게 되도록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이 목자왕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미가서 5장 2절에서 하나님의 그 보내시는 구원자가 이스라엘 다스릴 자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에서 인용을 할 때
지금 목자라는 것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추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에게서 다스릴 자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목자가 온다,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에 의해서 그렇게 해석이 붙어서 인용이 되었어요. 우리 1800년대 초기에 우리 조선에 정약용이라는 분이 계셨죠. 선비며 실학자인데요. 그가 지방관으로서 이제 봉직을 했는데 그때 지방관들이 잘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목민심서라고 지방관들이 두고 읽으면서 자신을 경계하고 또 백성들을 바르게 그렇게 다스리는 목민관, 백성을 목양하는 그런 관리의 지침을 그가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래서 이 훌륭한 정말 정신을 가진 분들은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양을 기르듯이 양을 보호하고 양을 잘 먹이고 또 양을 보호하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는 그러한 것이 이제 이 다스리는 자의 원래 책임이다. 다스리는 자는 그것을 하는 것이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일 때 이미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목동의 정신을 가지고 왕이 된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됐을 때 다윗의 시대, 그리고 그 아들 시대 솔로몬 시대까지 이스라엘은 통일된 왕국으로서 전성시대 황금기를 가질 수가 있었어요. 아주 위대한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성전의 예배와 찬양이 아주 풍성했고 또 사회적으로도 의와 공평이 시행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목자양 다윗, 목자 같은 왕인 다윗처럼 바로 이 다윗의 동네에서 나시는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로 오셔서 그 양들을 위하여 내 생명을 버린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선한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우리를 휘두르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신 목자왕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의 모형의 실체로서 목자왕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저는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은 무슨 아주 중요한 진리를 다윗의 삶을 통해서 드러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다윗처럼 분명하게 드러난 생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너무나 인격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훌륭했어요. 정말 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원수를 갚지 않는, 원수를 선대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잠시 방심한 틈에는 그가 큰 죄를 짓게 됩니다. 특별히 그가 왕이라는 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죄를 짓는 게 용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기의 힘의 범위 안에서 그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범죄를 할 때 끔찍한 죄들이 범하여졌습니다. 순식간에 큰 죄가 범하여졌다면죠. 왕의 권력을 사용하여 간음죄가 있었고요. 그것을 덮기 위해서 충성된 장군 우리아가 적의 손에 넘겨서 죽게 만드는 이러한 살인을 만든 그런 죄까지 그가 범하게 되는데요. 아무리 의로운 사람도 죄의 잠재력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다윗의 생애는 웅변하고 있습니다. 웅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실 이 다윗처럼 훌륭한 사람이 다윗처럼 또 이렇게 우리가 볼 때 너무 끔찍하게 또는 너무 부끄럽게 혹은 너무나 비열하게 보이는 그러한 죄를 범했다는 이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인간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그대로 우리가 받을진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너무 놀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죄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그럴 수 없다고 우리가 막 비방하거나 막 비판하는 것을 우리가 즐길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우리 신자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의 깊은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 인간 안에 그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도 계속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죄가 괜찮다는 게 아니고, 죄가 별것 아니라고 말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내 아들을 잃는 그 징계를 당했어요. 얼마나 끔찍하게 또 하나님이 강하게 그를 징벌하시는지 모릅니다. 그의 거룩하심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고난을 통과하게 했어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을 또 용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죠, 우리 다윗을 보면서 정말 성경은 타락한 인간의 죄성의 깊이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일어나는 어떤 사람의 죄가 드러나는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나는 아닌 것처럼 그렇게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신자의 태도인 겁니다. 죄를 다루는. 우리도 시험에 들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한 상태에서 우리가 죄는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고 죄를 바로잡으려고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인간의 죄성에 대한 지식에서 나오는 겸손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그의 죄에 회개에 어울리는 징계를 당했어요. 그러나 죄의 용서를 선언해 주신 겁니다. 심지어는 죄를 뉘우치자마자 용서부터 시작합니다. 용서가 먼저 선포됐어요. 그러면서 그의 거룩함을 위해서 징계가 펼쳐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다뤄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생애는 참 아이러니하죠.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는 아주 훌륭한 왕에 속했어요. 그는 아주 의로운 왕이고 선한 목자 같은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야말로 인간은 악인이든지 선인이든지 이 땅에 보기에 높은 자든지 낮은 자든지 존귀하든지 천한 자든지 배운 자든지 못 배운 자든지 인간은 예외 없이 정말 깊은 죄를 가진 존재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정말 구세주가 필요한 인생의 현주소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의 이 소식을 할 때, 다윗의 이야기를 할 때 정말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자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2장 10절에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죄인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죄인이 용서를 받아야 된다. 죄인이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위해서 구세주가 필요한데 구세주가 마침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세주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려고 하니까 말이죠. 원래 왕의 가문이 맞아요. 요셉의 집안이 다윗의 후손이니까. 그러나 몰락한 가난한 목수가 되었을 때 그 집에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목수의 아들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죄인들을 대신 위하여 그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상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오셨습니다. 오늘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의 모습, 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죽을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해함을 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그분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한 예언 속에 있는 겁니다.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그 처녀에게서 나신 아기로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낳고 비천한 우리 가운데 함께 처하신 모습을 보이시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에서는
그는 목자 왕이신데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는 태초에 상고에부터 계셨던 분이신데 지금 약한 아이의 모습으로 오셔서 상함을 당할 수 있는 모습으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모습으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이 다가오는 이때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참 목자왕으로서 오셨으나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약한 모습으로, 악의 모습으로 오신 바로 이 예수님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요, 다윗의 동네에서 오셨다고 하는 바로 이 증언 속에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고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